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면쯤에 있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새벽에 나오실 때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눕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정환 집사님 지금까지 결과 폐암 덩어리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면역 치료하자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크게 내용적으로 세 축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담고 있는데요. 이 규례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자격, 두 번째는 왕의 금기, 세 번째는 왕의 의무. 그래서 왕의 자격과 금기와 의무 사항,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내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의 자격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해당되고요. 왕의 금기는 16절과 17절 말씀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로 왕의 의무는 18절에서 마지막 20절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의 앞으로 세워질 왕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끝에 보면은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 위에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반드시 왕으로 세울 사람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타국인이 아니라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묵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조금 낯설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대리 통치권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통치권이 내 마음대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통치권을 하나님께 받아야만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 통치권,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그 사람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너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 안에서 왕들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왕 제도가 남아있는 동남아나 중동의 몇 나라들 혹은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 안에서 왕의 사진이나 혹은 지도자의 사진 앞에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고대 사회에는 더 심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반드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신격화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은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을 세울 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은 겸손한 자격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역사상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일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키가 아주 큰 인물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꺼리기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나중에는 이러한 겸손을
버리고 교만한 모습을 띈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왕에 대한 금기 사항들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왕에게 금지되는 세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금기 사항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 이렇게 금지된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마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말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은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들에게 금지되었던 것은 그 다음 17절 상반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들을 많이 두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은 왕이 혼인 정책을 통해서 주변의 왕족과 귀족들과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안전을 보존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풀고 세상과 벗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경계를 풀고 세상과 벗하는 일을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벗하면 벗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래 이스라엘 왕들에게 금지된 세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일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통해서 착취하고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미래의 이스라엘 왕들은 부를 쌓거나 부를 과시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고 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금지된 병마와 아내와 은금 금지의 명령을 모두 깨뜨려 버린 한 가지 좋지 않은 예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 왕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강성했던 그의 나라였지만 솔로몬이 이 세 가지 조항, 병마와 아내와 은금 금지의 모든 명령을 깨뜨려 버리자 말자 그의 왕국은 무너지고 결국 나라는 둘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왕에 대한 금기 사항은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러한 금기 사항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격 요건은 곧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내용은 왕의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미래의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씀하신 왕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않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등사본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등사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으로 베껴서 쓴 제2의 필사본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왕들에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 원본을 손으로 베껴서 기록한 필사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의무가 1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래에 세워질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의무는 자기가 쓴 그 율법의 필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기록된 모든 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세워질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법에 무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직접 손으로 쓰고 자기가 쓴 그 책을 평생 옆에 들고 읽어야 했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동시에 모든 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을 통치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이러한 모든 왕의 의무를 가장 잘 지켰던 왕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 왕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신 이 세 번째 조건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순종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인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왕은 아니지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리 통치권을 받아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다스림의 사명을 받은 마치 왕과 같은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타락 이후에 이러한 왕권은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이 주신 대리 통치권을 지금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든지 여러분의 다스림의 권한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 받는 종됨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게 될수록 나는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의 권한을 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겸손과 믿음과 순종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 역할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벌려 기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겸손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드려진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평생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